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끝나면 기도 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 있기 불편하신 분은 요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내려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죄에 대한 강구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난달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죄의 용서가 내가 남을 용서한 것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되는데, 아람어의 언어적 특성에서 나온 것으로 본인은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듯이 남을 용서하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피값을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로또에 당첨되었다면 친구에게 빌려준 10만 원, 그 친구 보고 그냥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로또에 당첨된다면 그 이상도 줄 수 있지라고 다들 말하겠지만 실제 삶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장난컨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주님의 흘리신 보혈에 비하면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소설 양치는 언덕의 요이치처럼 십자가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손으로 받으며 용서를 비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겸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님에 대한 빛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 마음은 왜일까요? 아마 평생 갚아도 조금도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역은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으며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의미와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 용서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을 보았고,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자신의 삶마저 망가뜨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 용서는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른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용서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우리도 주님께 용서받고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헬라적 사고에서 죄는 궤도를 이탈한 것, 정해진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적 사고에서의 죄는 갚아야 할 빚, 대가를 치러야 할 빚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죄를 지으면 그만한 보상을 치르는 것이 익숙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말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이 형량에 영향을 주어 죄의 크기를 중요하게 여겨 큰 죄를 지으면 큰 형량이,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형량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모태 신앙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아서 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충분하게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실 세상의 법은 죄를 짓는 행위를 따라 형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사람을 민 것, 때린 것, 살해한 것 등 행위에 따라 각각 형량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죄를 저지른 대상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중세 박물관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전시된 왕의 의자를 보며 그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경고로 그치거나 약간의 벌금을 내는 수준으로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세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왕권이 지배하는 시대라면 그 자가 황제의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황제의 의자에 앉는 것도 사형, 황제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해도 사형, 황제를 살해하려고 시도해도 사형입니다. 죄의 크기가 다름에도 황제의 지위가 워낙 높기에 행동 자체의 차이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세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 김정은에게 위대한 수령님 각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고유를 빼먹는 돼지 새끼라고 하면 바로 총살에 처해질 것입니다. 아니 김정은을 비판하는 글만 읽어도 총살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짓는 죄의 크기는 우리에게는 변명거리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생각하면 죄가 크든 작든 본질상 동일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마치 북한 정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북한 백성들이 절대 해서도 시도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악한 독재자나 황제로 비유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할까 봐 걱정인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낮게 여겨서 비유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못 보니 하나님도 자신을 못 볼 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도 죄를 지어도 안 걸리면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이 죄에 대한 자각은 죄의 크기 또는 죄의 잔인함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하면 죄를 숨기려고 하거나 경찰을 피해 도망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가벼운 죄를 지으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를 죄로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가 겸손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 자신이 그분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철저한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용서가 간절해집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가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며 그 뜻을 생각하며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를 강조하니 여러분 중에는 우리 죄에 대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절대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용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영원한 용서와 지금도 받아야 하는 경험적 용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보실 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보고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그가 받은 용서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보심 속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티끌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 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과 관련된 용서는 영원한 용서이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만약 그것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기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은 범죄와 죄악이 넘쳐나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시간 안에 묶인 인간들에게 자주 당신의 진노의 마음을 전달하심으로써 인간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 안에는 여전히 잔존하는 죄가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물러가면 다시 폭력을 쓰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에서 멀어지면 다시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시간 속에 살며 자기 의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불화로 인한 영혼의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죄책감으로 또는 주님이 자신을 떠날 것 같은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이러한 상실의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10절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시편 40편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신자는 이러한 자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로 발전하여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죄책감이나 주를 잃은 상실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 위기가 오면 무너지게 되고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위력에 의한 강간을 하고 그로 인해 그 남편을 교살했는데 무려 1년 동안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책망할 때까지 자신의 지은 죄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양심이 굳어졌으면 나단이 자신을 빗대어 말하는데도 자신의 이야기로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상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마음이 굳어지면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등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신하던 자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용서받은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최고의 영적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그들은 하나같이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갔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적을 낳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용서받기 전에는 겁이 많고 실수하고 툭하면 도망가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는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용서는 영혼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과 물질을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사랑을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을 올가맨 그 시간과 사건에서 나를 해방시켜 줍니다. 내가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일이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은 부정적인 의식이 되어 용서 못하는 내내 나는 여전히 피해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를 가해했던 그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거나 즐거웠던 감정이 사라지거나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이게 용서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던 사람은 오히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더 큰 고통 속에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꿎은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용서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사기를 당해 사업에 실패하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으며 모든 재산을 가압류당해 순식간에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던 중 너무나 배가 고파 역 주변에 있던 식당에 들러 음식을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절하며 자신을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부한 이 식당들 나중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나도 죽겠다는 마음으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할머니 국수집에 가서 자리에 앉아 무턱대고 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나온 국수를 허겁지겁 다 먹어갈 무렵 할머니는 국수 그릇을 낚고 채더니 국물과 국수를 다시 듬뿍 넣어주셨습니다. 국수는 한 그릇에 3,000원밖에 안 했지만 그 돈이 없었던 남자는 할머니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서 가게 밖으로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잡힐까 봐 있는 힘껏 달리는데 국수집 할머니가 쫓아나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저 나쁜 도둑놈 잡아라가 아닌 다칠까 봐 걱정하는 할머니의 말에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이처럼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용서의 말이 가슴속에 차있던 사회에 대한 분노와 사람에 대한 그 분노가 절망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그 남자는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파라과이로 떠나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냐면 2001년 한 방송국 음식 프로그램에 국수 파는 할머니가 소개되었고 그 방송을 본 그 남자가 방송국에 연락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파라과이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제가 찾던 할머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증오하던 저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준 분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할머니의 따뜻한 국수 한 그릇과 그 그릇에 가득 담아준 용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도 오늘 하루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철전지 원수였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아는 모든 이들, 특히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이들을 용서하여 나도 자유로워지고 동시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많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세상을 떠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도 살고 여러분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기적을 낳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합시다. 세상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한 모두와 그 시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시간들과 그 사람들이 생각나요. 아버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예수 보혈의 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 그 시간과 아버지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자유케 되는 주 안에서 정말 자유케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며 아버지 정말 그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그 사람만은 용서하라고 정말 주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시간으로부터 그 사람부터 온전하게 자유가 되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과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그 용서의 피를 경험하며 정말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만 나아가지 않고 그 사람께도 나아가 아버지 용서를 비는 아버지 그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화해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올감했던 그 어려운 시간들, 그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를 용서하고자 하오니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때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기적을 낳습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